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어머니, 어떤 아버지, 어떤 할머니와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 주시면서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지켜야 할 그 명령 중에 첫 번째로 바로 이 말씀을 주셨지요.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물어본 한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즉 부모님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 그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의무요, 도덕이요, 윤리이지만 그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마땅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 효도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오늘 말씀 욥기 14장은 고난 중에 있었던 욥이 그의 친구 소발과의 대화 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욥기라고 하는 성경의 책이 시가서, 그러니까 문학적으로 시의 장르에 들어가는 긴 글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이 14장은 욥의 기도는 그 중에서도 매우 뛰어난 문학적인 시적인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욥기 14장의 욥의 기도입니다. 여기서 욥은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은 뭘까? 여러분, 이 질문은 인류가 다 가지고 있는 질문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또 수많은 철학자들의 끊이지 않는, 바로 해결되지 않는 그 질문이요 과제의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기 계신 100명의 여러분들에게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아마 100명이 다 저마다 각기 다른 대답을 주실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인생이란 뭘까? 바로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그 길이 인생 자체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속의 욥은 인생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이 설명이 우리에게 참으로 무거운 의미로 다가오는 이유는 욥이 이 말을 할 때, 이 기도를 드릴 때 인생이 너무 편안하고 안락하고 행복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아니라 고난의 저 밑바닥 가운데에 떨어져 있었던 그 비참하고 비극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며 했던 기도, 바로 그 욥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본질적으로는 바로 이 욥의 고백을 통하여, 욥의 이 인생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이러한 존재라고 가르쳐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욥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한 구절로 표현했습니다. 바로 오늘 1절 말씀이기도 하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한번 따라 합시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여러분, 이 말을 히브리 원문을 보면 아담 옐루드 이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아담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지으신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아담이라고 하는 이 말은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일반 명사로도 쓰입니다. 그리고 이 아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흙, 땅이라고 하는 이름의 이 뜻의 아다마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온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말은 본래 사람이 흙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자입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 때문에 생명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 우리들은 하나님의 생기 없이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지지 않고는 우리는 고작 흙덩어리, 진흙덩어리에 불과한 연약하고 미약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 속에 어느 인생도 예외 없이 모두가 여인에게서,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 어머니 역시도 생각해 보면 여인에게서 태어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이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모두가 똑같이 연약한 존재들이요, 또한 우리 모두가 죄 가운데 태어난 존재, 죄인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서 시인이 노래하기를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나도 죄인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났고 어머니도 죄인인 그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났고
죄 가운데서 태어난 우리들이니 우리는 이미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욥의 고백 속에는 이러한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부르는 바로 이 말이고, 그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뜻이고, 그러니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고작 진흙 덩어리에 불과한 연약한 존재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그 구절이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욥이 그래서 이 여인에게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을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 인생의 길, 꽃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그리고 품꾼과 같은 인생의 길을 먼저 가신 그 부모님들에 대하여 그 뒤를 쫓아 따라가고 있는 우리들은 또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결단하여서 어린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요셉과 마리아를 순종하고 받드셨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도 예수님 닮아 부모님께 효도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새로워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생각보다 짧은 인생입니다. 생각보다 짧은 인생입니다. 제가 아재 개그 하나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품이 좋으신지 반응을 보고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제가 1부 때 썰렁해서 제가 조금 그랬고요. 2부 때 조금 나았거든요. 3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인격자들이신지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이 말을 4글자로 줄이면 뭘까요? 4글자. 4글자 줄이면 이렇게 됩니다. 인생, 예술. 역시 여러분 훌륭한 분들이십니다. 참 성격 좋으시네요. 역시 차원이 다르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인생, 예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아주 어릴 적에 수수께끼처럼 친구들과 우스갯말로 주고받았던 이 농담 같은 말이 왜 여지껏 살아오면서 잊혀지지를 않는지요. 그때는 그냥 웃기다, 재밌다 그러기만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정말 인생 빠르구나, 짧구나, 세월 빠르구나라는 생각이 더욱 짙어져 갑니다. 인생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욥도 그것을 고백합니다. 1절 상반절에 보니까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어떻다고요? 짧다고요. 여러분, 인생의 속성은 짧은 것입니다. 세월이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지 2절에서는 이렇게 노래한 것이죠.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왔다가 금방 사라지고 피었다 금방 지고 잡을 수 없는 것. 시편의 시인도 그래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39편 5절에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아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나의 하루가 고작 한 뼘 정도밖에 느껴지지 않는다고. 내 인생을 몽땅 다 합쳐봐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예 내 인생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들이 아무리 이렇게 내가 든든하다, 내가 강하다, 내가 우뚝 서 있다라고 외친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 지나가는 세월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내세우고 자랑할 것이 하나 없는 정말 흙과 같은, 진흙과 같은 존재들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짧고 연약한 인생들이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가르침,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을까요? 먼저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그 잠깐 왔다 가는 우리의 인생이 교만하지 말고 착각하지 말고 겸손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착각해서 내 인생을 마치 엿가락처럼 길게 내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인생들 사람들 앞에 교만하고
내 자랑, 내 의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들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과 모든 일들 앞에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겸손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짧은 인생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 얼마 길지 않은 이 인생 해야 할 일이 있거든 지금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해야 될 것 바로 해야 된다고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미루지 말고 당장 해야 될 급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 이것이다 저것이다 말씀 많이 하시겠지만 가만 생각해 보니 사랑하며 사는 것보다 급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미워하며 살지 말자고 사랑할 시간조차도 없다고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닌 것이지요.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미래의 사랑이란 없습니다. 사랑이란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사랑을 지금 보여주지 않으면 사랑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그런데 오늘 말고 내일부터 사랑할게요, 그런 사랑 없답니다. 나 오늘 좀 많이 할 일이 많아서 바쁘니까 내일부터 내가 사랑할게요, 다음 주부터 사랑할게요, 그런 미래의 사랑이라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건 사랑이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할 거예요, 하나님 믿을 거예요 말하면서 그런데 오늘은 조금 바쁘니 내일부터 하나님 믿을게요, 내일부터 하나님 사랑할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기는 하는데 내가 요즘 좀 많이 바쁘고 일이 많으니까 이 복잡한 일들도 다 정리해 놓고 좀 잘 되면, 괜찮으면 그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사랑할게요. 여러분, 그날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지금 사랑해야 되고 지금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도 사랑한다면 지금 사랑하고 지금 믿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께 받은 은혜 보답하며 사랑하고 섬길 시간, 여러분 생각보다 그리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부모님 살아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당장 효도하십시오. 오늘 사랑한다고 말씀드리십시오. 감사하다고 말씀드리십시오. 만약 부모님과 화해되지 않은 정 껄끄럽고 어려운 관계 가운데 혹시 있는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용서를 구하시고 오늘 화해하십시오. 오늘 사랑하십시오. 우리 부모님 사랑하고 섬길 날 그리 생각보다 많이 남지 않습니다. 지나가고 나면 어찌할 수 없어 후회만 남는 것 사랑이고 효도 아닙니까? 부모님 이미 돌아가셨다면 못다한 사랑, 그것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으로 승화시키십시오. 남아 계신 부모님께 효도하십시오. 내 곁에 있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십시오. 남아있는 삶 믿음으로 신실하게 사십시오. 그것이 이미 떠나신 부모님께도 효도하는 짧은 인생 후회로 남기지 않는 선택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저마다 무거운 짐을 진 인생입니다. 저마다 무거운 짐을 진 인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인생이 이렇게 빨리 덧없이 짧게 지나가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 짧은 인생이라도 좀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을 걸, 그마저도 좋은 일이 아니라 괴로움과 걱정이 가득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욥은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무엇이 가득하다고요? 걱정이 가득하다, 괴로움 가득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흙으로 지음받은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세월이 가면 우리의 육신은 쇠하여져 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꽃과 같이 피는 시간도 있지만 결국 지게 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할 때가 있으면 약해질 때가 있고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어느 누구도 그것을 피할 수 없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살아가면서 걱정도 있지요, 괴로움도 있지요, 현실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괴로움과 걱정을 안겨다주는 욥의 고백처럼 참 여인에게서 태어난 인생들은 다 걱정이 가득한 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도 걱정 많고 나도 괴로움 많은 인생 살지만 우리의 부모님도 여인에게서 태어난 존재이니 우리 부모님도 똑같이 그런 걱정과 괴로움 가득한 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으셨겠습니까? 살아가면서 겪는 괴로움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도 그러셨겠지요.
아니 어쩌면 참 많이 좋아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보다 더 거칠고 더 힘들고 더 걱정과 괴로움 많은 그 인생길을 먼저 살아가셨을 겁니다. 그래서 6절에서 욥은 우리의 인생을 품꾼이라고 하는 말로도 비유합니다. 품꾼과 같이 떼약볕 아래에서 하루 종일 수고하며 고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요. 지혜자는 전도서 2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일이 끊이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삶 자체가 슬픔이라고 말합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수고했으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고 그날 저녁 집에 들어와 마음 편안하게 푹 쉬면서 그렇게 안식도 있으면 좋으련만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는 것, 밤에도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없고 잠자리에 들 때에도 그 복잡한 마음을 어찌할 수 없어서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들이라고 지혜자도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나만 그런 것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도 그러셨습니다. 걱정과 괴로움이 나에게만 있는 것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모르게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품꾼의 걱정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한평생을 사셨을 겁니다. 김환영이라고 하는 시인이 아주 짧은 시를 지었습니다. 제목이 울꽃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제가 어릴 적 기억해 보니까 저희 외할머님도 제 어머님도 참 교회를 좋아하셨던 분들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셨습니다. 저도 어머님 신앙 배워서 교회 열심히 다니는 어린 시절이었지만 뭐 할머니 어머니에 비하면 비할 바가 아니었고 생각해보면 교회가 그렇게 좋은가? 교회가 그렇게 재밌나? 뭐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할머님도 어머님도 그저 좋아서만, 그저 재밌어서만, 그저 즐거운 일만 있어서 그렇게 교회에 늘 머무셨던 것이 아님을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교회에 오랫동안 머무는 시간만큼이나 그분들도 울 일이 참 많으셨던 게지요. 교회에 머물러 있은 만큼 괴로운 일이 많았던 겁니다. 집에서 가족들 앞에서 차마 울 수 없어서 마음 툭 내려놓고 펑펑 소리내어 울만한 다른 곳이 자기의 삶의 자리에 어느 곳에도 없어서 방 한쪽 구석도 없어서 그저 어두운 밤 철야기도 하는 시간에 예배당에 나와 한 구석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펑펑 울며 아버지, 아버지, 주님, 주님 가슴 치며 우셨던 그 할머니, 그 어머니의 뒷모습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 마음을 제가 다 커서야 남편이 되고 아빠가 되고 교회의 목사가 되어서야 저 역시도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가족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울 수 없으니 나도 울 곳 없어서 그저 예배당 나와 기도실 들어가 가슴 치며 펑펑 울며 기도할 때에서야 비로소 우리네 부모님들도 갈 곳 없어 교회와 펑펑 우셨구나 그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부모님 그 수고 그 걱정 가득한 인생을 사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신다면 이제라도 그 수고를 이해해드리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효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식도 모르게 식구들 모르게 눈물로 기도했던 수많은 일들, 걱정과 수고를 짊어졌던 부모님의 마음 우리가 위로해드려야 합니다. 이런 부모님 위로하는 길이 뭘까요? 사람이 어떤 말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부모님 중에 아직 예수 믿지 못하셨고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부모님들 계시다면 작정하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천국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복음 전하셔야 됩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요, 지금 복음 전하시고 지금 예수 믿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젊은 분들, 또 이 말씀 듣고 계신 분 중에 본인 생각하기에 신앙생활 시시껄렁하게 하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불효하고 계신 겁니다. 그 믿음의 부모님께 내가 효도할 수 있는 최고의 길,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은 다른 것 아니라 내가 부모님의 신앙 이어받아 예수 잘 믿고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살아가는 것, 믿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나중에는 이 세상 떠나실 부모님 가슴에 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자녀로 서는 것, 여러분 그것이 부모에게 가장 효도하는 길임을 여러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세 번째 따라합시다. 안식과 즐거움이 필요한 인생입니다. 안식과 즐거움이 필요한 인생입니다. 욥기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인생이 죄 가운데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우리 부모님도 죄인이고 내 자식도 죄인이고, 어떤 인생도 스스로는 그래서 구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어떤 인생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고요. 모두가 죄인이니까. 그래서 욥이 그 다음에 5절 6절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너무나 큰 고난 중에 있는 욥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고통 중에 있는 욥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괴로움의 기도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른 성경의 번역을 좀 인용하여 이 기도가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인생 살아갈 날수 하나님 정하지 않으셨습니까? 몇 달을 살아갈지 그 수도 하나님이 다 헤아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하나님은 무한하시지만 우리에게는 사람이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한계도 정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유한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사람에게서 눈을 좀 돌리셔서 숨 한 번 편안하게 쉬며 숨 한 번 돌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루 종일 밭에서 땀 흘려 애써 일한 품꾼이 이제 집에 들어가 대가를 얻고 남은 시간 편안하게 옷 벗고 푹 쉴 수 있는 것처럼 품꾼같이 보낸 그 하루만이라도 편히 좀 쉴 수 있도록 하나님 나 좀 내버려 두어 주십시오. 여러분, 욥이 어떤 심정인지 아시겠죠? 얼마나 괴로우면. 생각해보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품꾼같이 너무나 힘든 인생, 하나님 나도 한번 편안하게 좀 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냥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뭐 내가 큰 거 바라는 것 아니고 걱정 없이 한번 푹 자고 쉼 한번 갖게 해주세요. 우리들의 생각 아닙니까? 부모님들 어떨까요? 평생을 품꿈과 같은 수고로 살아오셨을 부모님, 우리 부모님도 남은 여생 안식과 즐거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즐거움과 안식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평생도록 땀 흘려 수고하신 우리 부모님 남은 여생 하나님 잘 쉬실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평안 가운데 계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영원한 안식 하나님 천국도 예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 이 땅에서 즐거움과 안식 누릴 수 있도록 저도 마음을 다하여 물질을 다하여 봉양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마땅한 자식의 도리이기 때문입니다.